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신약성경 19쪽.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왜 귀신을 쫓아야 될까? 귀신을 쫓으면 귀신을 어르르하잖아요. 귀신을 왜 쫓아야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처절한 전쟁을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고 어떻게 승리를 선포하신 거거든요. 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손과 발 쏟아진 피를 보고 그때 박살난 거예요. 예수님만 죽이기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손과 발에서 피가 쏟아지고 이마에서 옆구리에서 손과 피를 다 쏟아지는 걸 보고서 그들을 완전히 처절히 패망한 겁니다. 예수의 보혈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귀신을 쫓는 건 기본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따르는 내용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번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을 지며 병든 자에게 수고한 죄중 나으리라. 누구나가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예수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쫓자는 말이에요. 예수의 공생에 많은 부분을 치유사역을 했고 그 치유사역의 대부분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 교회의 머리는 한 분 예수이십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사랑과 권세와 영광의 능력으로 마귀나 귀신이나 이것도 다 물리치고 원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 너희 교신으로 주의 종들에게 다 능력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목에 힘은 주면 안 되지만 어깨에 힘을 다 풀고 힘차게 살아야 돼요. 어디 같이 담대하게 살아야지. 귀신 와서 아이고 귀신 왔네. 그럼 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되지 지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모든 예수 믿는 분들은 다 동일하게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쳐다봐봐요. 다 멋있는 분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본문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능력이 지배하는 것이 그 나라예요. 한국은 대한민국의 법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국가의 권력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거고 이북은 이북대로의 그 법이 이북을 지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북이 남북이 하나로 한반도는 우리 국토라고 그러지만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북은 이북이고 남한은 남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신 영원한 곳이 하늘나라고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임하는 것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집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면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뻥 뚫린 거고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 말하는 소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 존재이며 육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늘나라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의 생활이고 영의 생활한다는 건 안 믿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신분이에요. 우리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안 믿는 사람 저 지옥의 백성들이에요. 같이 산다 하더라도 그렇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우리 마누라가 교회에 다니니까 나도 갈 거 아니냐고 치마꼬리 붙잡고 갈 거 같으면 못 가요. 믿어야 가지. 그런 사람도 혹시 있더라고요. 우리 마누라는 참 잘 다닌다고. 아무리 마누라가 잘 다니면 뭘 할 거예요? 자기는 지옥 갈 텐데. 자기도 믿어야지. 천국에 가서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구분이 있어요. 천국에 그런 구분이 없답니다. 천국에서는 다 똑같아요. 남자는 여자나.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 것 같지만은 전혀 다른 경우가.
우리가 천국도 우리 세상까지 여러 동네가 각각 있는가 봐요. 난 지금 직접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각각 있는가 봐요. 근데 천국에 내가 한 번은 한참 예수를 믿고서 오늘 노래도 받고 하고 있었는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에 진짜 있으려나. 이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의심 안 사라지는 거죠. 근데 제가 꿈을 꿨어요. 꿈에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대. 근데 천국에 너무 좋은데 여기 또 왔다고 그러면서 천국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때로 가다가 그냥 느닷없이 천국에 있나 없나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슨 역사 안 하고 뭘 한다도 천국 의심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던 사람 중에 하나는 완전히 간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독일을 가서 23년 동안 있었었고, 네, 위급하다고 불렀단 말이에요. 아들을 불렀는데, 아들이 와보니까 어머니가 눈도 못 뜨고 알도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눈 뜨고서 아들과 어머니라는 거 알고 눈이라도 이렇게 마주쳐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대요. 내 눈 다 아깝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서울 살 때 그 옆에 통장이 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해서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23년 만에 들어서 왔는데 정말 눈 인사도 한번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소원 좋겠다고. 그러면서 저를 와서 예배 좀 해달라고 해서 갔었거든요. 갔는데 권사님이에요. 70년 넘은 권사님이고 교회에서 한 임종 예배 다 하고 갔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끝장나는 날만 수업만 떨어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건데,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예배를 잠깐 예배를 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해드리고 어떻게 해라고 얘기를 하고서 왔거든요. 오면서 만약에 내가 다시 필요하면 오늘 아침 9시까지 힘을 드리고 하고, 제가 고기농 살 때문에 평창도에서 구이동 그러니까 거기 터널 넘어가기 전에 있는 집인데 정말 9시 왔더라고요. 완전히 깨어난 거 있죠. 깨어나갖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천국이 너무 좋대. 그분은 암이고 당뇨병에 걸렸고 무슨 뭐 해서 도저히 병원에 손도 못 쓰는 사람인데 천국이 너무 좋대. 근데 하나님이 2년을 더 살려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권사님 2년 더 살려주니까 그 천국에 간증도 많이 하시고 많은 사람 은혜도 계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싫대. 이 세상이 싫대. 그냥 천국 빨리 가고 싶대. 그래갖고 나중에 6개월 전에 굶다시피 그냥 천국 갔어요. 천국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거기 이 세상 뭐로 사는 게. 그래서 오늘 제가 자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옥하니까. 그런 일을 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독일에는 이 주인용들에게 국가에서 사례를 한답니다. 봉급이 나온대. 그 다음에 설교 15분 정도 끝난대. 2주에 한 번. 그리고 신방하는 것 같으면 전혀 없고. 독일이 그렇답니다. 당시 한국에서 오는 한국의 신앙생활로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찌됐든 천국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까 걱정하지 마시오. 죽으면 천국 갈 텐데, 그 좋은 곳에 갈 텐데, 내가 죽음이 온다고 하면 하는 사람 천국 못 갈 거라고요. 발적의 기쁨으로 가야지 부들부들 떨면 지옥 갈 거라고요. 떨지 마세요. 우리는 참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될 분들이고, 거기서 만나야 지에서 못 만난다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 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이 임금을 곧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고.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4장 3절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시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도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은 다 심판을 받아서 사탄 저 밑에 들어갈 것들이요. 그것들은 우리 발 밑에 있는 거지. 우리 발 꼭대기에 올라와서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날 문제가 생깁니다. 해골의 복잡하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골의 복잡하면 다 비워버리고 단순해지면 축복이 돼요. 단순해지면 능력이 나타나고 단순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해결사로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를 또 모두가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복음을 선고를 선포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완성된 나라는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졌고, 시간 속에서 재림 전에 우리를 누룩 부풀리듯 가듯이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평안을 위해서 전투적인 개념에서는 원수의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레슨 선수나 실험 선수고 원수 선수라 하더라도 귀신도 못 이겨요. 마귀도 못 이기고 사탄도 못 이기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먹을 두르게 팬다고도 안 맞아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예수의 성령의 영광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물리치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영적 싸움의 중요한 바를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축사사역, 귀신 쫓는 사역은 천국 시민 전체의 본연의 사명이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임무 수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 없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네.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나요. 그 악의 영들과 전쟁이요. 그리고 치유사역을 하는 분들은 제1세에서 맞부딪히는 게 바로 치유사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치유사역을 하는 분들은 영적 전쟁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치유사역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영역을 받아야 돼. 영광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영광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판판이 깨지죠. 그런 게 어딨냐고.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귀신적으로 병과 조차라 그랬잖아요. 마귀도 사탄도 짓밟아버려 그러는 거예요. 하나 마무리 다 발밑에 있다는데 어떻게 머리 꼭대기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온갖 고통과 불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사고 나는 것도, 병드는 것도, 미치는 것도, 우울증을 주는 것도 다 이 세상 잘못되는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이에요. 그 운전자는 잘하시는 분들, 운전하는 분들이 그 속에 가다 받는 거예요. 또 빠지고. 근데 물어봤더니 그 순간에 깜빡했대. 완전히 자기 의지를 잃어버렸을 때요. 근데 그 숙련되고 숙달된 그 운전하는 분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죠. 택시를 하는 분한테 한번 택시 타다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요. 그 집에 가서 살고 있는데 충격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뺑소니로. 그래서 사람 죽었대요. 근데 자기는 전혀 모른다. 집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집에서 자는 것도 몰랐고 그냥 경찰에 찾아와서 깨워서 깨웠대요. 들어가서 2년 살고 왔다고. 고생했다고 했더니 고생이 뭔지가 사람 죽었는데 그랬다. 그래서 양심이더라고. 사람 죽었는데 고생이라고 하니까 그 수가 있겠네. 사람 죽어서 2년 살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일반 택시에 인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실치사면 2년 이상이거든요. 아니 제가 그냥 요즘 사고 같은 거는 2년 이상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쌀은 2년이에요. 폭행치사도 마찬가지. 주회장 그래도 안 차다가 사람이 죽으면 2년 살아요. 아무리 안 살아도 2년 살아요. 대전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그분이 은사도 있고 교회도 잘 크다가 어느
집사님 와서 자기 부모가 지금 중환자 지내는데 너무 어렵다고 동사정에서 갖고 기도하면서 안차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되느라고 안 되느라고 그분이 세상을 떴어요. 내가 봤다고. 근데 이게 가슴에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치사로 걸어갔고요. 들어가서 2년 살고 나온 거예요. 뭐 그거 합의 봐야 되는데 그래 집행유예도 나오는데 합의 보려면 돈이 죄인들에 돈 싸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합의 보려면 돈이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최소한 그거 없으니까 들어가서 산 거예요. 이 사고나니까 교회도 다 날라가고 이것도 다 그냥 풍지박산이 난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죽어도 하는 뜻이고 살아도 하는 뜻인데 평범은 기도해야지 그냥 세게 해갖고 날쳐. 제가 여기 가서 은혜 받은 사람도 처음에 그분이 병들어서 어렵고 와서 여기 혼지마다 수리해갖고 있었던 전도사님 만났어요. 여자분인데 근데 그분은 아마 되게 창조가 꼬인대요. 2번 꼬여갖고 수술했는데 이제 3번 꼬이면 수술할 수도 없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 와서 그냥 휴양호가 있다가 더 건너에 있는 자기 딸이 정신이상이 있어서 귀신들이 거기 왔었거든요. 그 딸 들여다보고 온다고 알았고 여기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발밑으로 그냥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해서 운전봉사도 하고 택시 운전하던 여자분인데 운전봉사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있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다 안차를 하려고 한 거예요. 어디 가서. 그래갖고 5명에서 붙잡고 뜯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네. 근데 그것도 그냥 자기네들 차를 타고서 병원을 갔으면 좀 모르겠는데 119를 부른 거예요. 119를 불러갖고 갔는데 이미 간 거거든요. 그래갖고 문제가 돼갖고 하여튼 5이서 여러 사람 합의 보고 집행유예 2년 나왔어. 2년이 2년 집행유예. 그러니까 참 안찰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안찰에도 그 살짝 그렇게 하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딱 쳐도 이 귀신에 느끼는 거는 롱갱이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안찰을 영역을 해야지 인간적인 이걸 안찰하다가 아주 고치면 문제가 생겨요. 왜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사회 가는데 조심해야 될 분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을 하고 안타까우니까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실수를 하고 하면은 그냥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일이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어떤 여전사님이 자기 동생이 서비스 공장에서 일하는데 너무 신앙이 없다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좀 있으면서 신앙도 들어가고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서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텐데 제가 서울 올라갔는데 여기 있던 공사를 쌍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들겨 패놨네. 갔다 오니까 그냥 데려온 전사님 보이지도 않아요. 삼촌이나 왔어. 삼촌이 왔다. 삼촌 사람이 왔고 합의거든. 각서를 받았냐고. 각서 받은 거 없죠. 내가. 그렇게 하니까 각서 받은 거 없어요. 전도사님이라는데 뭐 각서 쓰자고 뭐 하기도 싫고 그러고 했는데 그래갖고 얼마나 해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으라고 어느 순간에 안 몰쏘는 거지. 뭐 재판도 하는 거 받고 별거 다 봤습니다. 근데 나가 그래서 너무 어려운 부분 같은 학사라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안 하면 민영사 뭐라고 하면 참 괴롭더라고요. 하나님 이러다가 자르자고 했잖아요. 사람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들겨 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걸고 들으니까 돈을 갖고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다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하고 심각한 사람들 오면은 한번 우선 기도를 해보셔요. 시급한 사람들 오거든요. 시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오면 딱 기도해보면서 이 기도하는데 들을 걸 들려놓고 혼입으로 하얀 걸 확 덮어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곧 가요. 아무래도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보호자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병원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그래 하라고 하면 안 하고 그냥 포기했다고 그러면 그냥 손대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빨리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요. 왜? 그때 수음이 떨어진 사람과 수음이 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률이 적용이 된다고요. 또 그 수음이 떨어진 사람, 운명한 사람은 그를 잘못하면 시체 유기요. 시체 유기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 유기가 되면은 법률상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제 이거 갖고 거기 가서 농약 먹고 죽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 저기 한모탱이다. 그래서 누가 손대지 말라. 경찰한테 불러라. 의사한테 불러라. 손대 안 되고 경찰한테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여기 데리고 오잖아요. 그 시체 유기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야 돼요. 걸려들면 괴로워요. 예. 시험이 들려면 별에서 별 사건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뱀처럼 지혜로워라. 빠질 분명히 빠져야 돼.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10명을 알아놓은 것을 보시고 손을 만지니 10명이 떠나고, 병도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10명이 떠나고 귀신 들리는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병들을 다 고치셨다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하고,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 하면 이루려 합니다. 근데 이제 연약한 것, 공주에 있던 어떤 그 집사님인데 그분은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연약하답니다. 결혼해서도 그냥 이러단 말보다 1시간 자고 2시간 자고 2시간 들어갔다 또 2시간, 1시간 2시간 들어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국토방송에서 방송할 때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방송으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게 나왔어. 그래갖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아주 고역을 치렀던 일이 있는데, 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왔던 사람도 있고, 그분은 전화로 간증도 해줬고, 근데 그것에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아프고 그러니까 어떤 전수사님이 사람을 한두 달 데리고 다 한 100명이 호텔을 갔더라고요. 주일날 오후에 가서 월요일 아침 10시에 방송을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하게 돼서 이제 주일날 유승호텔에서 그냥 잠만 자고 있었는데, 근데 호텔에 왔는데 기도를 해달라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어디 공간이 없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대. 그래갖고 뭐 사람들이 8시 왔으니까 어쩌래 하고서 방해들이 꽂아서 기도해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자를 호텔로 끌어낸다고 앞팔을 불어갖고요. 아이고. 그래서 다시 열는다고 그 얘기했어요. 저 방송국에다. 이렇게 해서 그 기도해주고 보낸 건데, 그게 그 얘기가 잘못된 거라고. 그 얘기로 해명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안 간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저녁에 또 여기 왔던 아는 집사님이 충남대학교 병원에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내가 왜? 그래서 갈가고 괜히 쓸데없는 소리 듣냐고 하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백혈병이 걸렸는지 급성이 들렸는지 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길에서 만나자. 택시 타고 가라. 그래서 길에서 타고 가고 택시 타고 가고 갔더니 10시 반이 넘었다. 안 들여보내네. 사정사에서 해갖고 백혈병 환자인데 그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고 교회는 안 다닌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급성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다녔는데 당까지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손을 못 댄대요. 근데 사실 백혈병이라는 건 혈액암이기 때문에 몸 전체가 그 암균이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 완전 치료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하여간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서 이제 침대에 누워있고 기도를 하는데 웃음이 들어가 금방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웃는 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웃음이 터지고 나서 그냥 당뇨병도 그냥 백혈병도 싹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왔었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그런 역사가 나야 정말 누구 말마다 헐 맛이 나지. 그런 역사도 없이 그냥 기도해도 기도 어제나 오래 오랫동안 다 같이 그냥 병원에 보내버리고 하나도 안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병
교회는 병원이 돼야 돼요. 종합병원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붕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그 쓰임 받는 분들 보면은 한 100만 명씩 여기서 치유사를 할 수 있어요. 나이지리아의 크리스라고 하는 인데는 100만 명씩 모여놓고 치유사를 해요. 괜히 인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조영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에서나 인도 같은 데서는 100만씩 모여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지극히 적은 숫자인데, 그리고 독일의 본케 목사님 같은 경우가 100만 명씩 모여놓고 집회를 해요. 치유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 속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되게 소원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조호수아 목사님이라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여기 한번 왔었지만 한국에 왔는데 다시 초청하기는 어려워요. 초청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조건이 운동장 집회를 원해요. 근데 여기서 운동장을 집회를 하면 지금 3만 명 이상 모여야 될 텐데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할 자신이 없어요. 믿음이 적어서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그 사람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분이 여기 와서 내가 낮에 예배를 하고 목사님은 저녁에 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저녁에 하겠대. 그래서 이래저래 해갖고, 그리고 그 집회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3억 이상이 가져야 준비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모두 그래서 주병을 못해요. 그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안진뱅이 그 주장기다 이런 것도 꼭 밟아버리면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처가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써요. 그냥 손 몇 번 하고서 유알 프리하고 간판하면 그냥 나요. 유방암 이렇게 막 썼는데 몇 번 하고서 그냥 보냈는데 그 다음에 막 쏟아져가지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그냥 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어디고 의지할 것이 없어요.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많은 4살짜리 항문의 암 이렇게 주먹까지 나왔더라고요. 3년 됐대요. 이것도 그냥 거기서 몇 번 오고 자기가 하고 같이 오고 그러고서 그냥 보냈는데 그 다음에 다 깨끗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주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나이지리아 국제공항에 원래 수소였었는데 국제공항에는 거기 오는 사람으로 붐벼요. 세계에서 항상 1,500명의 정도의 환자는 대기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간 사람마다 그냥 그 공항에서도 비디오 테이프만 보고 그냥 부사튼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만 거기 가다 보면 부사튼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교회에서 사람이 나와 있어요. 나와서 거의 이제 예약되어 있고 다 온다는 게 다 연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서 그 사람 다 정치했구나. 그냥 그 사람들 통과하고 다 시켜요. 거기는 백 검사도 그냥 바로 통과시켜요. 그 사람 나와서 얘기해요. 그 공항이 그 한 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분은 영적으로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어떤 신학자를 만나서는데 당신은 신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능력을 못 행한다 그런 거죠. 신학이라는 걸 버리고 말씀을 들어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신학이라는 걸 자체로 와서 잘못 알고 옳게 매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신학을 해서 거기 테두리를 아는 건 좋지만 거기에 집착하는 날이면 문제가 생겨요. 외교신 우리 사람은 신학은 변할 수 있어도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서는 테두리를 잘못 제품하고 제멋대로 신앙이 되면 문성명의도 되고 박태성이도 된다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해야 돼요. 울타리를 짜야 되고 물리격을 짜고 사는 거예요.
거지 그걸 안 하면 이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 같은 거 좀 알아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하긴 해야 되지만 신학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어찌됐든 그분은 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왔을 때에 참여하신 분들 계시지만 대단한 분이에요. 뭐 하여간 부서진 것도요. 몇 번 하고 나면 완전히 나아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합시다. 그러니까 손 내밀어 그냥 손 안 되거든요. 손은 안 돼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나니까 거기는 그냥 뭐 낮에 그냥 옷 벗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남자가 그냥 비 맞고 옷 벗고 사거리에 서 있는데 뒤로 왔다. 뒤로 가서 귀신 조심하고 옷 입혀갖고 간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몰라서 못 쓰고 있고 또 말을 달라 자꾸 뭐라고 하니까 안 하면서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라고. 여기는 뭐 여자가 남자가 아니고 벗겨놓고서 해요. 사실 그대로 일어나고 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완전히 벗고 있어도 데려다 놓고 그냥 해버려요. 우리나라 그런 일은 없을까봐. 완전히 남자가 이제 벗고 그냥 치워놓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치워놓고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근데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언어도 잘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능력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선하게 그들이 잘만 하면 될 거라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모든 질병을 사실상 이 죽음도 귀신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머리통에 썩어서 죽는 건 아니랍니다. 대략 결국 보면 이 장기가 다 망가져서 가는 거지, 장기가 망가져서 가는 거지 외관이 망가져서 가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장기를 잘 해야 되는데 먹는 것도 좀 절제해서 잡수시고 무지하게 막 파먹지 마시고 맛있어 먹고 아까워서 먹고 이래서 먹고 저래서 먹고 먹다 보면 배가 나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조금씩 줄여요. 저희도 30중반쯤 되고 한 번 음식이 땡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뭐 한 달 먹고 나니까 물도 달아. 한 달 먹고 나니까 3kg쯤 묻더라고요. 되게 조그만 키에 3kg 생겨갖고 똥을 아주 먹고 고기가 여기 아주 것 같아갖고 그리고 음식을 3분의 1을 줄였어요. 한 달, 딱 한 달 하고 나니까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63kg 내외 1kg. 지금까지 그렇게 체중을 유지해요. 더 나가면 조금 줄이고 들라면 조금 더 먹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다 대고 그냥 한 70kg를 가져가요. 물건이지 물건. 저 키는 조그만 거 몇 번 하고 봐요. 씩씩거리고. 이 친약 교통기한 분이 불 밖에다가 창가사에서 41kg를 흠식기도 했답니다. 네, 흠식기를 하고 왔는데 불을 못 받고 우유만 줘가지고 먹었더니 당연히 그리고 강대생 올라가면 그냥 그 배가 아파갖고 그러면서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몸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요즘은 그 비만이 5살 중에 하나가 비만이라며요. 우리나라도 옛날 배 나온 사람이 그러고 있지만 지금 배 나온 게 아니고 날씨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할 적에 막 뛰면서 배를 뚫리게 봐요. 그럼 이 발로 빠져나가요. 그전에 이게 어떤 사람이 와갖고 36인치 허리가 여자인데 여기 와서 한바탕 찬양을 뛰고 왔는데 32인치로 줄었어요. 그래서 옷이 전부 줄어갖고 새로 사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좀 나온 분들은 찬양하면서 뛰어요. 사모님도 뛰시고 목소리도 좀 뛰시고 뛰어요. 뛰면서 배를 막 두르게. 그리고 뛰면서 이렇게 아픈 데를 뚫으면 나아요. 이제 여기 와서 뛰면서 뚫으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갔거든요. 그리고 자꾸 온다고 그래서 10월달에 보자고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부를까 봐요. 그분을 통해서 이여령 전 장관의 딸이 눈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허자하더라고 했는데 그 허저고 했는데 어찌됐든 장님이 보고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는 마지막 때에서 그러지만 엄청난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면 안 된다. 보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이고 꿈 깨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우리도 다른 데는 혁신해 우리도 혁신할 때가 된 겁니다. 기독교가 가장 먼저 혁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나무시 다 같이 혁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사실상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데 그것이 이 시작이 바로 귀신으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 악의 영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통해서 우리의 생명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 왕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더 좋게 더 왕성하게 왕과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모진 매를 맞으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순간에 그래서 여기서 회개가 끝나면 말씀이 그냥 그 뱃속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치유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역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도 그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바로 그 보혈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귀신도 다 불러가고 병도 다 고침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냥 모든 만사가 형통이라고 해요. 아멘 하는 분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멘 하시고 다 그렇게 하셔요. 사실 보혈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신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귀신을 우르다가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가면 사는 산이고 물을 무리로다 그런 한 사람. 그건 누군 몰라요? 사는 산이고 물을 무리로다. 그 얘기에서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난 그 유명한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에 죽으면서 나 귀신을 쓰게 한다고. 그리고 옷 한 벌에서 30년 입었다고. 말도 안 돼. 다 망해요. 옷 한 벌 30년 입어봐요. 옷 장사 다 굶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좋은 거예요. 사계절이 있어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계절이 이제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크리얼 시즌이라고 그러거든요. 사계절이 분명하다. 근데 지금은 봄에서 여러 걸 흡입하는 것 같고 가을에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제 짧아지고 길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한국이 그런 계절에 기대하고 옷을 자주 갖고 있고 그리고 매년 해가 바뀌면서 디자인이 바뀌고 컬러가 바뀌고 그러면서 옷 장사가 되는 거예요. 옷 떨어져서 못 입고 오는 사람 있으니까 시중 가서 안 입고 그렇지. 사실 요즘 옷 떨어져서 못 입는 사람 없어요. 다 너무 오래 입다 보니까 지겨워서 말을 듣는 거지. 그래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호기심도 많고 그러니까 이 핸드폰 같은 것도 샀다가 그냥 새로운 거 나오면 다 없애버리고 또 새로 사고 그러니까 공장이 크는 거지. 그래서 큰 거예요. 돈이 돌아가니까 개발하고 해서 세계에 지금 1위를 차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텔레비도 지금 이렇게 얇은 걸로 해놓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한국의 태어남을 감사하게 계셔야 되는데 다만 잘렸다고 해서 그런 건데 남북의 통일만 되면 무서워할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통일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통일돼서 두려울 거 없습니다. 지금 금년만 해도 관광객이 970만 명이 왔대요. 이후까지 합쳐놓고 나면은 몇천만 명씩 올 거라고. 그것이 70조 원원제인데 요즘 그 백화점 하루밖에 안 오잖아요. 근데 하루에 몇십억씩, 몇 천억씩 된답니다. 그래서 백화점도 하루밖에 안 오는데, 그래서 백화점에 시어머니 있는 며느들이 고달프답니다. 장사해야 되니까.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이런 데 막 나오니까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냥 한 번 나오면은 10,000명씩 나오잖아요. 백화점 들어가면 백화점 무게 싹 쓰리 하는 거예요. 옛날에 문 열어서 우리나라 가서 유리조각 사오듯이 몽땅 사고 하는 거지. 막 쓰는 거예요. 백화점 물건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만 되면 엄청나게 복이에요. 예쁘게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무슨 칠보산도 있고 저렇게 어디 황화도에 무슨 있고 강원도 금강산도 있고, 약간 이북에 그 관광지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저 원서로부터 저 위에 회령까지 올라가면서 전 바닷가고 다 아름답고요. 그러니까 그 얻어지는 그 관광 수입이 엄청날 것 같아요. 저 정신들이 그냥 굶어 죽이면서까지 그걸 만들어요. 안 그래요? 정신들이지 뭐. 굶어 죽으면서까지 그러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누구야? 그 아들 김영남인가? 윤영남. 그가 해방을 하면 정부가 망할 거고 문을 닫으면 이북이 망할 거라 그런 거예요. 지금 같은 절제 제재는. 그러고 떴는데 맞는 얘기죠. 해방을 하면 정부가 망할 거고 지금까지 막아놓으면 국가가 망할 거다. 잘 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다 공산당들이 귀신이에요. 갈라놓는 건 귀신이에요. 휘전생 갈라놓는 것도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귀신을 몰아내야 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몰아내야 되고 여기서 만져야 돼요. 여기서 많이 뜨면 저 휘전생이 지치게 막 흔들려갖고 저들이 겁이 나서 도망가는지 몰라. 뛰자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께서는 양은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쫓아가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먹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먹을 것만 많으면 양들은 모여요. 부흥이 안 된다고 걱정할 게 아니고 먹을 게 없다고 걱정하시고, 그리고 능력 많이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병도 고치고, 그러면 안전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중풍병에서 벌떡 일어나기 시작하면 소문이 금방 나요. 인터넷 아니래도 금방 나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셔요. 그리고 환자를 낫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어디 갔다가 저 우리 한번 만났는데 난 그 사람 몰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보다 2년 초등학교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초창기예요. 자기 부인이 여기 그 중병과에 걸렸었거든요. 얘기하는 거니까. 그 얘기 와서 고침 받고서 지금까지 한 20수년 됐는데, 여지가 뭐 잘 지낸 산대요. 그래서 처음에 그분이 여기 와서 장광 사람이거든요. 장광이라는 곳인데, 그 산을 고개를 넘어오면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언제 몸이 건강해 와서 그래서 낙지를 원없이 잡아볼까 그랬대요. 그리고 병 나쁜 안국에 가서 낙지를 무지하게 잡았댔는데 한 번도 안 가져왔어. 저기 갔더니 그분이 지금 그걸 해서 바닷가에서 하루에 뭐 10만원인가 7만원인가 받으면서 매일같이 와서 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간다 하면서 못 오고 있대. 자기 부인이래. 근데 자기도 뭐 통풍인가 뭐가 돼가고 너무 고통스럽다. 한번 오라고 그랬지. 통풍 같은 병도 아니다. 믿기만 하라고 병도 아니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 아프기 시작하면 정신없답니다. 그래서 양은 푸른 초장으로 일만 물가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걸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먹을 것이 있다, 쉴 만한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시다 보면은
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세원에서도 진정으로 육과 영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풍요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런 목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하는 것마다 영광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마다 귀신적으로 병적으로 치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해가시면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기한 사람이다. 뭐가 있는 사람이다. 소문난 사람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소리만 들으면 전 기뻐요. 사실이에요. 이건 저는 개인을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개인을 위해서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말을 이런 데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 못하겠냐. 그리고 여기서는 성령의 역사 속에 교회가 부흥한다 소리 듣고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 그 무지가 기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좀 곳곳에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떤 분만 나타나 그래서 뭐라고 해도 가보면 여기 전에 간 사람이래. 그래. 그래서 소문 좀 많이 내주셔서 자꾸 전도 좀 해주시고 이왕이면 여기서 수많은 사람 와서 내 바닥 갖고 와서 영혼이나 구원시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눈치 보느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다 같은 거 다 소멸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셔야 돼요. Oh.